아이고, 조심히 가.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훈, 홍규 짜파게티 먹니? 지금 아직 안 나중에 먹지? 먹습니다. 그리고 명중, 주희, 기석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들먹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예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왕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나 같은 예언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얘네들이 15절에 너희를 위해 세운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큰 불을 보면 우리가 죽을 거가 두려워서. 이게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이 당시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의 요청과 그들의 배려한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예언자를 그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뭐야 내가 말하는데 알아서 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모세 같은 예언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일으키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을 예언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신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입에 넣은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래의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 예언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금할 때 돈을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냥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가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가 그냥 말하게 하는 거니까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추궁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예언자가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통로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영향을 가진 이 평범한 예언자의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함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괜히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듣는 사람을 상당히 배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던 것을 봐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야기 속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민수기에. 그 말씀 보면 그 나귀 이야기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한테 야, 너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해. 그리고 나서 걔가 나가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천사가 막아서 나귀가 돌아가고 또 막아서 돌아가고 막았더니 막 벽에 발을 비벼가지고 그 주인이 막 나귀를 때리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 앞에 봐라 뭐 천사가 너 죽이려고 서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천사 그 주인을 맡고 있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만 전해라. 안 그러면 넌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준비 안 된 거여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전하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상당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해라라는 것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예언자를 세우시죠. 그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걸 그냥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안 전하면 다른 건 자기 생각을 하거나 다른 얘기하면 죽을 수 있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맡은 일 잘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의 역할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물론 목사라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나 받은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은 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날 청년 예배가 있는데 아마 온라인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또 잘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언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또 들린 대로 순종하고 들린 대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며 잠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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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